조금 더운 때가 됐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절기 청정리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신명기. 사실 뭐 신명기 하면서 3대 절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서 우리가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절기 전체를 이제 총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어지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모세 이제 두 번째 설교, 뭐 연설이죠. 야훼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부분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율법 12장 1절부터 20장 19절을 보고 있고, 좀 더 좁혀서는 직임자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의 삶의 거룩한 리듬. 이게 이제 브라우닉이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 이스라엘 삶의 거룩한 리듬. 이 리듬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삶의. 근데 이제 거룩한 리듬. 그게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과 관련된 3대 절기. 요 이제 준수에 대한 명령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보았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명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의 권위와 리더십의 직책은 모두 넷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뭐 선지자는 뭐 예언자라고도 하고. 자, 신명기 이제 18장 22절부터 18장 22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들 네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락을 신명기적 헌법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그 어느 나라든 그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적 헌법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날 민주정부의 권력 분립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런 권력 분립의 이런 말씀, 이런 구조가 여기 담겨 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권력 분립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직책을 모두 겸하여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일 수는 있죠. 뭐 사무엘도 그랬고, 또 누가 그랬죠? 에스라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면서 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도 기본적으로는 재판장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왕이 제사장을 겸하거나 선자를 겸하는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대에 그 하스모니안 왕조 기억나십니까? 그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독립된 기간이 있었죠.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에서 로마가 이제 이어받기 그 직전에 주전 142년서부터 63년까지 이때 이제 잠깐 독립 왕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제사장과 왕을 겸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반발과 이제 정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흐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는 그 왕조를 세운 사람들이 모딘이라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모딘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들이 이제 그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조를 세우고, 처음에는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다가 요한 힐카누스 때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까지 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대제사장은 누구만? 사독 계열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독 계열이 아님에도 대제사장까지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제 율법에 어긋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또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또 이 왕조는 이런 이제 반대자들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후에 이제 바리새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 하스모니안 왕조 편에서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 주로 이제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이제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어떤 권위자에게도 나머지 셋에 대한 최고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왕이 나머지 셋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고대 근동에서는 다 임명을 하죠. 왕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을 세우고 그 권위를 부여하는 분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깬 인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북왕국의 시조인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강화를 시도를 했는데 이는 이제 율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레위 자손만 되는데 율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 큰 우상숭배라는 첫걸음이었죠. 왜냐하면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단과 베델의 그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성소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넣고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신명기 이때는 없었죠. 후대,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넘어가는 그때 이제 그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왕은 이제 정치 영역에서 최고의 책임자지만 그 권력에 있어서는 매우 분명하게 제한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오히려 재판장과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는 야훼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야훼 하나님의 수직적인 권위가 수평적으로 골고루 분산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권위고 리더십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최고 권위는 하나님. 그러니까 수평적인 그 하나님께 대한 권위가 이 네 가지 직책으로 수평으로 이제 골고루 분산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권위와 리더십은 야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또한 올바르게 펼쳐가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권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어도 제사장의 인도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걸 어긴 왕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의 불순종과 실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이제 엄중한 책망과 경고를 선포하죠. 왕 앞에 나가서. 왕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실 둘 다 죄를 범했거든요.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죠. 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극명한 차이고 이 차이가 이 둘의 운명과 평가를 가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평가 역시 이 선자들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이제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은 어떻죠? 듣기를 거절하죠. 그러면서 야훼 종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 선지자 역시 어떻습니까? 임의로 말하면 안 되고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전해야 되죠. 그로 인해서 반대와 거절, 심지어 핍박과 고립이 주어진다 해도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야훼를 빙자하여 임의로 말하고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과 군중의 인기를 탐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가장 건강한 이 권위 구조는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적당한 긴장 관계 속에서 야훼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좋았을 때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이렇게 보면 적당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보면. 이렇듯 이스라엘의 권위 구조는 참된 왕이신 야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말씀 아래 이루어지는 권력 분립의 형태입니다. 이런 권력 분립은 폭정을 막는 중요한 방벽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권력 분립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은 평화 안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권력 분립의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이. 근데 인간은 꼭 이렇게 안 가죠. 누군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그래.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끝없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내 이제 권위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과 법정에 대한 것인데 이게 이제 16장 18절서부터 17장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에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이제 법 집행의 기본 구조는 뭐냐면 야훼께서 주신 각 성에서, 그러니까 분배된 땅이죠. 지파별로 분배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파고 그리고 지파 내에서도 각 가문이 있죠. 그렇게 이제 분배된 그 성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 그들을 재판하는 자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예요. 아, 이것도 참 놀랍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근데 이게 이제 잘 되면 되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대,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지방자치가 이기적인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지파가 공격을 당했는데 돕질 않거나, 그리고 이제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방자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의 기초이자 원리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재판장과 지도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같은 거죠. 지도자가 하는 것도 뭡니까? 재판이죠, 뭐. 그래서 재판장과 지도자로 나눴지만 사실은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민사 사건, 뭐 대부분 이제 민사죠. 민사 사건은 대부분이 이제 장로들이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장로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장로란 뭐냐면 각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지파와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 성경에. 거기에서 이제 연장 남자, 무조건 이제 나이 든 남자가 아니고 연장 남자 중에서 자기 소유의 땅과 가축이 있는, 그러면서 신앙과 인품과 지혜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장로들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들 중에서 재판장과 지도자의 역할을 맡도록 선출이 됩니다. 이들 중에는 이제 족장들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향한 명령에는 그들의 직무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뭐 이러이러한 일들 이것보다는 공의로 재판하라.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로 재판할 것이며 공의를 지키기에 필요한 근본적인 도덕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세 가지 이제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 것, 즉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제 외모로 보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이제 직역을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얼굴들을 응시하지 말라. 즉 얼굴들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친족이고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내 조카인데, 내 이웃집.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의 관계 또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와 권력의 유무 이런 것들에 따라 재판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기준을 주셨다는 거죠. 셋째,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 대가성, 뭐 우리나라 뭐 청문회니 뭐 하면 뭐 이게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있는 자는 의인으로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죠? 참, 이 사법 체계는 필요한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런 기준들을 이제 주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여기서만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처음 장에 모세가 이제 지시한 부분에 확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이 재판관과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청렴하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거잖아요, 청렴. 그리고 이제 공의를 행하라, 공정하게 행하라, 이거는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웃사랑이잖아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에 이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공의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거룩의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연결되는 말씀들을 좀 읽어보면 먼저 1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자,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8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니라. 레위기 19장 15절 16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옷에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죠?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재판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참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뭐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재판에서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그렇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 있는 자,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도 두둔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난하든 그가 이제 부하고 권력이 있든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죠. 공정해야 돼요. 치우치지 말고 공정해야 돼요.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법이 정말 탁월해요. 탁월하고 오늘날에도 참 이렇게만 된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뭐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민주 국가들의 모든 헌법 체계에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듯 공의의 바탕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바탕이 사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복이 되거나 어떤 자기 의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공의의 바탕은 사랑이고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뭐냐면 생명과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야만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신명기 5장서부터 11장에서 누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인 충성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풍성한 생명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서 그들은 생명과 번영을 누릴 수 없죠.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말 거죠.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도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이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공의를 따를 때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풍성한 생명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공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사법 부패가 만연하고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고한 자들이 막 죽고 죄 지은 자들은 막 버젓이 막 활개치고,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죽음과 번영이 아닌 패망의 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사법 체계는 사회 보존의 기본입니다. 이건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 체계를 이렇게 잡고 어떤 경우에도 이제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이제 몰리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사회든 깨끗한 사회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범죄와 불의는 어느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를 회복하고 바로 잡는 수단이 이게 사법체계잖아요. 이게 이제 그 부패하게 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이게 이제 재판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절망적인 땅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를 따를 때 그 사회는 모든 생명이 살고 함께 희망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나라 좀 검찰과 변호사, 판사들과 그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16장 21절부터 17장 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자, 이 재판장에 가야 하는 건데, 법정. 이게 이어지는 이 구조를 보면 언뜻 보면 우상 숭배 절개에 관한 율법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뭐냐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알아요. 재판관들이 다뤄야 될 일련의 재판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세라상,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아세라 이제 기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무 기둥이나 살아있는 나무로 만들어요. 이렇게 치장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거나 깎거나 하거나, 이게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상, 이건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신성한 돌. 그러니까 이 돌이죠. 그러니까 신성한 돌을 숭배하는 거는 이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남근을 상징하는 돌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결국 뭡니까? 가나안의 다산 종교의 전형적인 소품이에요. 이 둘이 꼭 있어요. 가나안의 이 다산 종교에는. 자,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둬요?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세운다는 거죠. 이런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종교 혼합주의, 곧 영적 간음이며 언약의 파기인 거죠. 또한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증한 짓이고 언약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이런 악한 행위들은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 이제 2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거든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그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는 그러한 악한 죄를 범한 자들 앞에 있는 그 가나안의 이제 우상 숭배 포함해서 이런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법 집행 절차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첫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어겼다는 고발은 이스라엘 법정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입니다. 어디든 그렇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것들을 섬기는 죄악이죠.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집행할 때 이제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이를 제대로 준행할 공의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죄지만 이 역시 공정하고 공의롭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절차가 뭐냐면 첫째,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자, 오늘날에야 뭐 이게 당연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죠? 여자 같은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남자 여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이 된다. 이는 남녀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도 포함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둘째, 고발은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된다. 14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선포되었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냐면 우상숭배 혐의자란 이유로 자칫 사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놈을 내가 그냥 어떻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우상숭배자를 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밀하게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절에 보면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능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이거 바꿔 말하면 확실한 유죄로 결론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극에 보면 어떻죠? 일단 끌려가면 무조건 유죄가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판간 오리들이 들었을 때 이제 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유죄,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즉 실제로 죄를 범했는지를 입증하는 것과 함께 입증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무죄한 자를 거짓 고발로부터 보호하는 목적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넷째, 재판과 집행은 마녀 사냥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비밀 법정. 마녀 사냥이 그렇잖아요. 밤에 몰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이제 십자가로 몰았던 사내들인 그 소공회가 밤에 몰래 열었잖아요. 이게 마녀 사냥하고 비슷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어디냐면 5절에 나오는 성문이에요. 성문은 그냥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성문에 보면 옆에 이제 그 공간들이 있어요. 6개, 좌측에 이제 양쪽에 3개씩 시스템버라고 그러는데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공무가 처리되는 거예요. 열린 공간입니다. 다섯째, 자, 기소를 하려면 증인이 최소한 2 이상이 됩니다. 내가 봤어요. 안 돼. 2 이상이 돼야 돼요. 이는 분명한 예방 조치이고 이런 원칙은 초대교회도 이어져 권징에 적용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면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섯째, 이런 심각한 고발을 한 자들, 증인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형을 집행할 때 먼저 손을 대야 됩니다. 고발자와 피고발자가 서로 아는 지역의 공동체에서 자, 경솔하거나 거짓된 고발을 막는 강력한 심적인 효과예요. 자, 내가 고발을 해서 근데 먼저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형을 해야 돼.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적인, 아주 그냥 못된 인간이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돌을 던지려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죽였다, 돌로 쳐서 죽였다. 근데 후에 위증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할까요? 무고한 자를 죽인 살인자가 됩니다. 이런 이제 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동. 천만에. 그건 오늘날의 어떤 형 집행 기준. 뭐 오늘날 뭐 사형 제도는 뭐 안 잔인합니까? 뭐 전기로 뭐 죽이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벌에만 관심을 두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법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이중 삼중으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형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법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방이 목적이에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할 더 높은 수준의 법 집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16장 18절에서 나온 이 재판관은 그 정착지, 그러니까 각 지파 가문에 속한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자, 지역 법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들을 다루는 상위 법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상위 법정이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재판관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들, 그러니까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진행된 재판.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쉽게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건들은 상위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다투도록 하라는 것이죠. 뭐 지금도 있잖아요. 뭐 고등법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상위 법정은 어디에 있냐면 중앙성소와 같은 곳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 도피성과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성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이름의 거룩함과 권위가 부여되는 곳이에요. 그 장소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부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위 법정의 구성원은 당연히 성소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당시 재판장. 이 당시 재판장은 누구냐면, 자, 지역 장로들 중에서 선출된 사람들로 법정에서 율법을 실제로 적용한 많은 경험, 지혜가 있는 자들, 대개 족장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상위 법정의 권위는 최종적이에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판결은 꼼꼼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10절 이하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일 그 판결을 따르지 않고 무법하게 행한다면 이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 모독. 지금도 그래요. 뭐 대법원까지 갔는데 법정 모독, 이 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법정 모독이고, 동시에 이거는 뭡니까?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높은 권위와 공의로 판결할 책임만큼이나, 그러니까 재판장들은 이걸 해야 돼요. 그죠?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고 신중하게. 백성들 역시 어떻습니까? 이들의 권위와 판결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에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숱하게 책망하잖아요. 선지자들 읽어보세요. 선지자들, 예언서들. 이 재판관들이 책망하잖아요. 지도자들. 그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욕하고 정의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단락은 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왕이 나오지 않았지만 후대 나오게 될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권위와 리더십을 다루는 장의 맨 처음이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오히려 왕은 그 다음에 나온다.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뭐 지금도 그렇고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왕. 그렇죠? 오늘날은 뭐 대통령 아닙니까? 뭐 수상이 나오든.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왕정 체제는 훨씬 후대에 들어서게 되죠. 군주제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그들은 잘 살았어요. 생존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았어요. 재판관이 먼저인 이유는 공의를 따르는 공정한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의 언약전 신정체제, 신정체제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다스리시는 체제 중심에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명하신 공의에 따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에서 풍성한 생명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왕정은 그렇게 필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없어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재판관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재판관이었던 모세 진정한 계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게 뭡니까? 재판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 계승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관의 길은 뭐냐면 결국 야훼의 길이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도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는 재판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의를 따르는 재판관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재판관이 먼저 나오는 것이고 왕정은 허용된 입법으로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왕정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무슨 의미가 아시겠죠? 허용하신 거예요.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왕정이 있는 그런 나라들, 민족들을 보면 왕권이 신수설이에요. 왕권이 신수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신격화하고 절대 권력화 시키는데 뭐 조선은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근데 여긴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신 어떤 권위이고 리더십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에서 왕의 자리는 양면성을 띠게 됩니다. 만일 왕을 세운다면 백성의 요청으로 세우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실제로 사무엘상 이제 8장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같이 왕을 요구하죠. 근데 거기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왕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딸들을 뭐 궁녀로 하게 되고 너희 아들들을 뭐 이렇게 뭐 군대로 모으고 너희 등골 휘게 만들고 뭐 이런 반왕정적인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정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왕정을 허용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이 왕을 요구하면 허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이시지만 당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인간 재판관을 허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왕을 배제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백성이 왕을 요구할 경우 몇 가지 기준과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준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야 되고 형제 가운데 즉 동족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나안 족속과의 어떤 결혼이나 동맹도 하지 말라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와 우상 숭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나안 족속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배교와 우상 숭배는 완전히 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애굽에서 타국인 왕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잘 헤아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가서 헤롯 있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피의 절반은 유대인이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헤롯하고 그 하스모니 왕제 공주하고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아니고 그 아들들 손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계속 이제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피의 절반은 조금 지나면 내 피의 이제 3분의 2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 헤롯에 붙어 있는 사람들 아니라면 이제 다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 유대인의 왕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주어진 세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이 뭐냐면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러니까 이 병마가 뭔지 아시죠? 마차예요, 마차. 이 전차 아시죠? 말 두 마리가 끄는 그 전차인데 오늘날로 하면 이제 뭐 탱크, 장갑차인데 그때 이제 당시에 병마의 산지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말을 최고로 쳐줬고 또 병마도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오려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뭐 아무 나라한테나 막 줍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군사 동맹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교육이 있어야 돼요. 괜히 뭐 저 삼성, 현대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바이든 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군사 동맹과 교역이 있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가 이제 대거 유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이는 이제 주변 국가들, 민족들과 결혼 동맹을 전제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왕들은 뭐 왕가의 뭐라 그러죠? 뭐 왕가의 번성 이걸 위해서 이제 왕비뿐만 아니라 후궁들 이렇게 많이 두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결혼 동맹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 가증한 관습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아내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 중에는 좀 장희빈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뭐 중국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 여자들에 의해서 막 자주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분별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죠?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그러니까 큰 부를 쌓아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방탕해져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기보다는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셋 보세요. 자, 군사력, 처첩, 부. 이 세 개는 뭡니까? 고대 근동을 물론 왕정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서의 왕권의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자, 모두가 어떻습니까? 병마를 많이 둬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하려고 했고요. 빈번한 결혼 동맹으로 수많은 처첩을 둬. 이게 자기 이제 신하들과도 이제 지방 세력들도 하지만 주변 하면서 자기 권력을 공고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금을 많이 쌓아서 왕실 권위와 부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뭐 크게 차이 없어요. 사실 왕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권력들이 추구하는 것이 힘, 여자, 부입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갖고자 한 것이고 왕은 이 셋을 손에 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있는 주변국들을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문제는 이제 왕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왕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충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왕 역시 어떻습니까? 왕의 역할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적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이게 왕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되는 책무고 또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믿는 왕, 많은 아내로 인해서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왕, 큰 부 때문에 교만과 방탕의 덫에 걸린 왕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정사가 이걸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화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쇠락의 길을 걷고 날아간 불멸된 것도 이런 원인이에요. 자, 따라서 왕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임무는 야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언약적인 충성이죠. 그래서 온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그런 까닭에 왕은 다음과 같은 일에 힘써야 됩니다.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자,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 두루마리, 예전에 두루마리잖아요. 책이라고도 했지만 두루마리죠. 이거를 필사란 얘기예요. 왕에게. 네가 직접 필사란 얘기야. 그래서 평생 자기 곁에 두고,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신명기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는 뭐냐면 왕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율법 없으면 옮겨 쓰고 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명기 6장의 그 쉐마도 하루 종일 뭐 그러고만 있으라는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세밀하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고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행하는 정치, 행정, 사법,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스며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 위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예외 없이 평등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계승까지도 율법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계승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다윗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대를 이어서 계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선한 왕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북왕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3대 이상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없는 반역, 왕이 찬탈로 점철이 되죠. 자, 이렇듯 이스라엘의 왕은
야훼의 종입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종왕, 영어로 하면 이제 servant kingship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냐? 야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충성이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백성을 순종의 언약적인 충성으로 이끄는 거죠. 이런 이제 종왕의 개념, 이 개념이 신약의 기독론에서 꽃을 피우게 되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 걸로 얘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찬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자, 이거를 이제 다르게는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요. 모든 이스라엘의 뭐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그렇고 기본은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야훼의 종이고 백성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 섬김의 리더십은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죠. 그리고 교회와 사도들 역시 어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리더십을 배웠어요. 그래서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전통인 거예요. 물론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중세 카톨릭 이런 경우는 이게 무슨 계급화되고 성직주의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서 타락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참 이게 인간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 분명히 이제 성경이 있었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서구 사회에서 뭐 성경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1960년대가 70년대에 그 어느 이제 크리스찬 학자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정치, 경제, 특별히 정치, 경제 쪽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리더십을 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지배하는 리더십이었잖아요. 아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된다. 그래야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고 그 공동체가 더욱더 이제 활력 있게 된다는 이걸 강조를 했어요.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서 눈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자, 인간의 그 어리석음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들만큼이나 권력, 특권, 부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누가 크냐 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했더니 뭐 우리가 이러지만 뭐 우리가 그렇죠, 사실은.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닮음도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섬김을 받고 자신을 겸손히 낮춰 순종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만왕의 왕이심에도 종으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충성을 보이셨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어땠습니까? 종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종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나누고자 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따가 뭐 더 얘기하시고요. 교제하면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권위, 리더십 그 구조, 체제를 보고 있는데, 지금하고 이제 뭐 많이 다르죠. 다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리더십,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공정하고 공의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리더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보면. 이런 이제 정말 섬김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런 리더십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이렇게 주요 요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 크리스천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냥 교회에서만 찾는, 주일에만 찾는 그런 공의고 사랑인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말씀의 그런 의미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고, 특별히 섬김의 리더십, 이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주님을 정말 닮아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